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계획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 잡았지만 오늘 주 목적으로 볼 말씀은 1절 말씀만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해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요,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마시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입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공해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옥을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의 문제로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런 영존하는 불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법정은요, 정말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출소할 수 있게 해주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지옥이라는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존하는 형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이가 무거운 짐을 들 때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더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짐까지 더 들어서 자기가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불구덩이, 그러니까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믿는 이들이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쌍둥이였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쌍둥이가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또한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의 이 중심 주제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기쁨 소식을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마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 강해를 읽다가 구원은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 존 웨슬리도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분들에게 성경의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 로마서를 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서인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는요, 성경의 진주이며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제로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복음의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이들은요,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그의 삶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종류의 책일까요? 바로 편지라는 것이죠. 편지. 편지는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편지를 쓴 것입니까? 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그 기록자는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앞으로 할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1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내는 자는 바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즉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로마 교회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편지를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발견됐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날 편지 쓰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현대인들은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네, 현대인들은요, 편지를 쓸 때 수신자의 이름을 먼저 쓰지요.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가고
마지막으로 예한침례교회 김서원 드림이라고 끝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통 요즘 편지 쓰는 예절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 순서가 반대였다는 것이죠.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 다음, 그 다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쓴 이유는요, 당시 발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편지에 설득력과 신뢰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평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때와는 다르게 인사말이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당시 편지 쓰는 방식으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죠. 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지금 1절과 2절, 그러니까 단 2절을 통해서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또 자신을 먼저 밝히고 있죠. 네. 그리고 이어 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대부분 1절과 2절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짧게 소개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1절과 2절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한두 절이 아니라 무려 1절서부터 7절까지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을까요? 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신임을 얻고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을 요약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7절을 사용하며 자신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 전승에 의하면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인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로마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로마로 흩어진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이나 공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디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가 됩니다. 믿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혜와 힘이 있어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건실히 서나가도록 사람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 결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그 교회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항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당시 노예는요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당시 노예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노예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잔심부리면서 하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말살되고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은 그런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노예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다른 점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글만 봐도 당시 노예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예는요, 소유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는 것이고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또 노예는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죠. 또 노예는 자신의 의견이 없습니다. 주인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이 되는 것이죠. 노예는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을 뿐입니다. 이처럼 노예는 인권은 물론이고 인격이라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을 했죠. 사실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또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그런 오해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그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은요,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한 추앙받는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경쟁률도 높고 가말리엘이 워낙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 아무나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이력 하나만으로도 바울의 위상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소개하면 그 편지의 내용들이 더 공식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오해라는 것이죠. 목회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자신의 학문과 학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돈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저택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럼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은 하찮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섬기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 모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일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무덤까지 빌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네, 바울처럼 스스로 낮고 겸손한 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나 세상과 반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높아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정하신 때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길만이 자기를 높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억지로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자청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당시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던 노예들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예 상태가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자유로운 몸이 되게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노예의 고통을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누릴 그런 권한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주인에게 반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 주인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는데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네, 여러분, 주인은 노예의 귀를 송곳으로 뚫고 평생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인이 노예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짐승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노예를 자발적으로 계속 한다라고 귀를 뚫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자신을 짐승 취급할 때 그 주인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은 평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지속적인 따뜻한 말과 관심과 그런 사랑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종이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자였습니까? 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아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그 바울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한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과 원수지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배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요, 주님의 그런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기쁨이 식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목회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자신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내 뜻이고, 주인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주인의 의견이 내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또 종의 신분을, 종의 위치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